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야곱과 또 에스더 선교회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많은 부분 차지하고 계셔서 조를 두 조로 나눠서 오늘 이 자리에 1조 우리 에스더와 야곱 선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 이제 절반이 거의 이제 지나가는 반년이 이제 거의 다가가는 그러한 달이 됩니다. 오늘 첫째 주일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또 우리들을 참으로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한 2019년도까지 예배가 마쳐지면 이 파송의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만든 그 작곡가 또 노래도 같이 부르는 그런 CCM 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분이라 이분의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전해 들었는데 한 번은 이 교회로 와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CCM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음악 초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방송 음악 방송에서 초대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분이 가서 함께 토크쇼 같은 것을 진행하는데 그때 이 교회로 와라고 하는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 노래를 이제 방송으로 틀어줘야 하는데 마침 이게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틀어주는데 이게 전곡이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이 1절 한 소절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절이 끝나면서 이 음악이 줄어들고 이 광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점심시간 중간 시간쯤에 이 방송국에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기독교 방송에서 틀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 전화가 막 왔던 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문제였습니다. 이 노래 교회로 와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난 내 주먹을 믿지 아무도 안 믿어. 세상에 믿을 것도 믿을 만한 것도 하나 없어. 어떻게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정말로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해. 정말로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나에게 한 친구가 가서 교회 가자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쏙 빠지고 그냥 이제 방송이 광고로 확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노래를 틀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2부가 이제 시작되면서 부랴부랴 해명을 하고 이 노래의 후반부를 다시 틀어줬습니다. 노래 한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앞에 정말로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해 라고 이어지는 그 대목에서 이런 나에게 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난 예수님보다도 국수 먹으러 한번 가본 것뿐인데 그런데 내 생각이 확 바뀌었어. 내 언어가 확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는 이제 한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미쳤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로 그러면서 그래도 친구들에게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가사 한 말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2절까지 소개되어서야 오해가 풀렸고 그리고 반전의 은혜까지 끼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에 설교 전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가나안은 없다. 그럼 가나안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나안이란 지명이 숱하게 나왔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가나안에 대한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없다는 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고요.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이 없다라는 이 두 구절만 보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왜 가나안이 없을까? 그러면 어떠한 가나안이길래 이러한 설교의 제목이 나왔을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본문 두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이 두 본문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지도자인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오늘 이 두 본문의 배경이 바로 세계 4대 문명 중에 두 개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두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집트 문명은 역시 이집트, 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죠. 두 문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제국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바로 왕들이 바로 신처럼 신격화되어서 무한한 권력으로 그 강함으로 그 무력으로 강자들이 약자들을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세상과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문명과 제국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문명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둘 다 각각 자기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은 우르와 하란으로부터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제 동일한 지점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약속한 땅이 바로 우리가 잘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현실적으로 그들이 거주하고 머물렀던 우르나 하란이나 애굽보다도 더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나안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진정한 가나안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가나안의 여정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을 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12장 전에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함께 바벨론의 수도인 우르를 떠나서 원래의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멈춰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가라 하신 그 땅이 과연 가나안 땅인지 사실은 논쟁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가나안에 온 후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소유로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다지 안정되지도 않았고요. 좀 정착할 만하면 다시 자리를 옮기고 다시 방랑을 하고 그런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으로 내려간 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팔아먹는 일까지 했습니다. 물론 다시 아내를 되찾긴 하지만 후일에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잠시 정착했다 싶으면 다시 길을 떠나며 이곳저곳 방황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땅으로 가나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착할 만하면 다시 길을 떠나는 이 방랑자에게 정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풍요로운 땅,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그 땅을 찾아서 그렇게 정착지를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기대했던,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아브라함은 결국 그러한 가나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 가나안의 지리적인 상황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년 중에 거의 반년 동안 높은 온도에 건조한 날씨,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척박한 땅이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은 이 광야나 이 사막 주변 지역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 무대로 삼았었던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간 지역은 석회질 바위로 뒤덮여서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모세의 가나안 여정을 봅니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된 노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그 근심을 알고. 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행동도 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여기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지금 여기서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이렇게 이끌고 가시겠다. 가나안의 7 부족이 있는 그 땅을 향해 직접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신 출애굽의 여정이 그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광야에서의 40년의 그런 생활을 보냅니다. 수많은 재난과 내부의 갈등과 여러 가지 위협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습격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로 이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벌해 나가는 정복 전쟁도 여러분 그냥 어떤 승리에 도취해서 그렇지, 이 전쟁이란 상황은 정말로 피 흘림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과거나 지금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처절한 그 가나안 정복의 전쟁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정작 그들이 밟는 땅은 사실은 그들이 전에 살았던 애굽의 땅에 비해서, 또 바벨론의 우루 같은 땅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척박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거짓 희망을 심어준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이 가나안을 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훗날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한 신명기의 설교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이 그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땅에 비교해서 한참 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은 이 나일이라고 하는 그 풍부한 수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이 말은 풍부한 수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물을 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반해서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에만 의존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없는 것도 많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앞서 출애굽 전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르나 하란, 이 바벨론의 땅과 애굽 땅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지역과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가라고 또 주시겠다고 하신 이 가나안은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거룩한 땅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12절 말씀을,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참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삶을 또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늘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시선이 너희 위에 있겠다. 오늘 우리 위에 있다는 그러한 선포이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척박한 땅,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이유는 결핍과 부족함을 그저 불평과 불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이 공급해 주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처지와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어디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물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이 마르고 땅이 꺼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지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을 가나안 삼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런저런 많은 결핍과 그런 부족함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의 결핍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시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서 그런 건강의 결핍을 느끼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 관계가 깨져나가는 관계의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과 어떤 비전의 결핍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의 결핍을 통해서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결핍과 부족함들을 항상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핍과 부족함만을 계속해서 거기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 그것만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아니라 결핍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꾸 우리 안에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눈에 드러나 보이는 세상의 풍요에 대한 어떤 부러움과 열망에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눈에 드러나 보이는 세상의 풍요에 대한 열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그 가운데 서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가라 하신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은 세상이 주는 풍요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가나안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적과 꿀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 자신을 채우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채워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차곡차곡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허망하게 있다가도 사라질 적과 꿀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적과 꿀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부족과 결핍과 장애를 느끼더라도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어디나 가나안 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